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하나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은혜의 씨앗이 더 많은 마음의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야기의 배경이 될 또 다른 중요한 비유를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것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씨앗은 바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서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마치 정원에 심은 귀한 채소 옆에서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보면 좋은 씨앗을 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 주어도 잡초가 그 영양분과 물, 햇빛을 모두 빼앗아가면 결국 그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다른 씨앗들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하는 세상의 염려, 남들처럼 성공해야 하는데 하는 조바심,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비난, 내 안의 불평과 불만,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시떨기, 즉 잡초입니다. 이 잡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고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실체입니다. 불신은 믿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라는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나 그 믿음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 마가복음 9장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음의 정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제 사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몸이 굳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음, 즉 불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순전한 믿음보다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잡초가 더 무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오자 귀신은 더욱 격렬하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아이를 땅에 쓰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흔들고 결국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잡초가 마음을 뒤덮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악한 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믿음의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밭에도 내 아들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믿음의 씨앗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라는 절망과 불신이라는 거대한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문제의 공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너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얼마나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밭의 믿음이라는 귀한 식물과 불신이라는 잡초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불신도 함께 있습니다. 제발 이 불신을 제거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아이를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잠깐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따로 기도하시거나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기도와 금식이 악한 영을 두렵게 하는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마는 우리가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고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와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 육신의 양식에 대한 갈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불신은 눈에 보이는 것, 즉 거품 물고 쓰러진 아이의 모습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약속 안에서 자라납니다. 금식은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갈망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밭에 무성하게 자라난 세상의 염려와 의심이라는 잡초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말이 아닌 영으로 드리는 깊은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이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기도와 금식은 악한 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을 제거하여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정원관리 도구인 셈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밭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잡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신학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충격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마음밭에 어떤 잡초가 자라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다른 잡초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만이 홀로 심겨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을 때 그 작은 믿음은 산을 옮기는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능력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 마음의 정원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같은 잡초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온전히 회복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가시떨기와 잡초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그것들을 온전히 뽑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깊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